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서론격으로 지난번에 이제 하던 것을 연이어서 서론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주문하는 거 다 아시죠? 광화문 몰에다가 신앙 고백집 혹시 만약에 모르시면 여러분들 김대한 목사님은 010-9999-1600이에요. 1600. 여기다 모르신 분은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 신앙 고백집을 하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한 지난번에 이어서 서론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화문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 요점은 이렇습니다. 교단마다 가보면 다 성경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교 내용을 들으면 내용이 다른 게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원래 한 구절을 설명하면 그 한 구절의 내용은 하나로 집약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것보다도 은사는 다양합니다. 예? 은사는 다양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고전 12장 3절부터 4절 읽어보십시오. 은사는 다양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하나로 집약돼야 돼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거 하나로 예수님을 보는 눈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요거는 딱 집약되어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보십시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아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나 은사와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은 우리가 말하는데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 주 하나 한 분, 예? 성령은 한 분. 그런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은 다양하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요 내용을 신학적으로 환원시켜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 신학. 그러면 신학은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은 신앙하고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신학은 신앙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 그러면 신학은 신학으로 연결되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신학과 신앙이 같은 선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이란 이름 아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신앙 고백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신학 고백서에 나온 거 가지고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니케아 회의, 종교 회의, 쉽게 말해서 신학적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예? 또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칼케돈 신조. 그 왜 신조란 말이 붙으냐? 니케아 신조, 예?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이것도 신조란 말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신조란 말은 믿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조. 그럼 요거는 카테키즘, 카테키즘. 이 카테키즘이라는 말은 신조란 말인데, 이 말은 성경을 교리로 집약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체계화 시켜준 거예요. 이것이 신조예요. 예? 신조. 그러면 이 신학은 성경을 교리화하는 내용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다르다. 그러면 이건 고대 신조라 그래 이거예요. 고대 신조인데 고대 신조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고 삼위일체가 어떤 분이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고대 신조예요. 예. 이 고대 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회의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러면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성경을 어떻게 집약적으로 이것을 교리화했느냐, 체계화했느냐, 이것이 신조예요. 그러면 이 신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갖다가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이걸 좀 설명할게요. 예. 그러면 신앙 고백집은 뭐냐 그러면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학문적으로 잠깐요. 예. 흔들려서 그래요. 이 칠판이
학문적으로 이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면 조직신학에 세 분야가 있단 말이죠. 세 분야가 있는데 조직신학 그러면 이것이 조직신학 그러면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요걸 조직신학은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그래요. 그러면 이 조직신학 중에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첫째가 이것이 이 교리학이에요. 교리학. 예? 교리학이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신앙 고백을 체계화했다는 뜻이에요. 이걸요. 신앙 고백을 체계화한 학문 그럴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조학이라 그래요. 신조학. 예? 그러면 이 신조학 그래서 이 신앙 고백집을 공부하게 되면 신앙 고백집은 이 조직 신학의 원리예요. 신앙 고백집은 이 조직 신학의 원리를 말하는데 이걸 갖다 교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 신학이라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박형룡 박사님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 갖다가 조직 신학 하지 않고 교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교의 신학. 이 교익 신학이 뭐니까 도그마틱 티올로지라 그래요. 도그마틱. 예? 도그마틱 티올로지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라틴에서 유래된 말인데 도그마타 그러면 도그마타 또 마타에서 나와요. 그럼 이 원어는 뭐냐 그러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 헤그마 그러면 원리란 뜻이에요. 기본 원리 왁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원리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역사를 거쳐오면서 요런 형으로 변화돼도 안 돼요. 이것이 요렇게 돼도 안 돼요. 예? 이것이 요렇게 돼도 안 돼요. 이 원리는 언제나 이걸 무시하고 요대로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도그마라 그래요. 예? 도그마. 그러니까 도그마 헬라 말로 도그마라 그래 이거요. 예? 도그마.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은 도그마틱 티올로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자면 교의 신학이라 그래요. 이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신학이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하느냐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집을 보게 되면 제가 말한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목이 33장으로 돼 있지만은 33장의 내용을 더 줄이면 7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7가지가 맨 처음에 성경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째, 서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러면 이 서론은 프롤레구메나 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인트로덕션 서론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요 개념하고 달라요. 요거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이 인트로덕션, 이 서론은 본론을 예측하고 이 결론에 대한 예비 지식을 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서론이라기보다도 이걸 소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소설. 예? 신학 소설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성경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서 그 내용을 예시해 준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롤레고메나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프롤레고메나의 뜻은 그 내용을, 이게 결론을 예비 지식으로, 본론을 예비 지식으로 말해준다는 것보다도, 예?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이걸 총망라해서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걸 성경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다 말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전체적으로 다 말해준다,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제는 이래요. 주제는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주제예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주제예요. 예? 이게 주제인데 여기에는 무수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로마 캐토릭에서는 여기는 외경과 위경까지도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외경과 위경까지도 이걸 받아들이는 분야가 있어요. 예, 뭐 솔로몬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토라는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리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데, 이 다루는 것 중에서 왜 신약 27권하고 이 구약 39권만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부터 설명하고, 요건 이렇게 놔두고요. 요걸 설명하고, 그러면 소설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다루지만은 이제 조직신학, 이 교리학, 신앙 고백집과 연결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 그러면 교리라 그랬죠. 즉 이거는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조직신학. 예? 조직신학. 그러나 이 조직신학의 교리를 요것만 성경의 빼대만 딱 공부하게 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설, 소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요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성경에 관한 내용이니까, 성경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소설을 공부한 내용은 신학의 전체 나타난 교리의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이 그 신학을 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1번으로 소설, 성경은 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신론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인간론. 그 다음에
신론과 사람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독론이요. 그래서 기독론. 예?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예? 구원론. 구원론이 일명 성령론이라고 그래요. 성령. 예? 성령론.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구원은 성령의 사역의 교리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성령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서 생활해야 되죠? 교회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을 말하고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도 어떤 그 김암교 목사라는 사람이 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암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뭡니까 이재명이를 그 강렬하게 지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랄 수 있어요? 애기 이제 갓난 애기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는 한 인격체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리고 가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6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하나의 그 성도가 자라가는 그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와요.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예. 이 순서들이 신앙 고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장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세론,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 예? 종말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7가지. 이 7가지의 이거는 이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의 교리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쭉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이렇게 성립되기 위해서 고대 신조에는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5가지 신조. 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5가지 신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1. 사도신조. 예. 문서로 우리가 말할 때는 신조란 말을 쓰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경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할 때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깊은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사도신조.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요.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신조. 예,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시우스 신조. 그러면 이 고대 신조를 총망라해서 기록해 내온 신조가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예. 근데 이 고대 신조에는 신앙 고백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고대 신조에는 사도 신조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사도신조를 확대 해석했는데 여기에 주제는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5개 신조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신조를 보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 마지막에 되면 성령과 교회와 종말이 나오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고, 교회는 공회라고 그러는데 그 공회는 우주론적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조금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2번, 3번 설명해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공회 그러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공회란 것은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천주교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걸 천주교의 천주교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공회란 것은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주적 교회란 말은 뭐냐 그러면 천상의 교회란 뜻이에요. 천상. 천상의 교회. 이 천상의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교회 멤버들을 말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백성이 많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뜻에서 천상의 교회라 그래요. 천상의 교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우주적 교회를 보고 공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삼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신조의 사도신조에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니케아 신조는 이것이 주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지만은 여기에 삼일체를 포함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고, 칼케돈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그런데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44개 조항이 나와요. 이 조항이. 예수님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왜 하나님이면서 왜 인간이냐 하는 내용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대 신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교대 신조는 주로 기독론과 신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론과 신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리가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빼대로 조직해 놓은 것 같으니까. 성경의 빼대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빼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팔을 형성하고 있는 빼대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빼대가 이 머리에 빼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예, 손가락을 형성하고 있는 빼대가 옆에 갈비뼈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빼대는 언제나 그 빼대는 고유적으로 지속해서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손가락을 형성하고 있는 빼대와 옆구리 갈비뼈를 형성하고 있는 빼대는 누구나 다 그 역할이 똑같아요. 예? 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빼대, 다 형성하고 있는 빼대 역할은 다 똑같아요. 예, 그와 똑같이 이 교리는 이 빼대를 형성한 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변하면 안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소설은 성경이 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다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소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 기독론이 나온 거예요.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야 되니까 구원 얻는 교리,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역의 교리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아 구원 얻은 사람은 어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모형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뜻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요 뜻은 뭐냐 그러면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어주세요. 아, 이거는 여성명사예요. 여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랑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송 있지요.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참 헬라어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시를 잘해줬어요. 여보십시오. 예, 요 뒤에 이렇게 오스가 붙으면 이거는 남성이에요. 요거는 아니까 이거는 여성이고.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것이 오스가 붙었잖아요. 이건 데오스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예요. 성으로 볼 때 예,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그 뜻이 뭐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른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권능으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오른쪽도 권능, 힘의 상징, 남성도 힘의 상징,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자 보세요. 요것도 오수지 않아요. 그리스도스라 그래요. 남성이. 그러면 푸니마토스, 성령 푸니마토스인데 보자고요. 요것도 오수. 하나님요. 예, 하나님, 예, 데오스. 그리스도스,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스. 그러니까 푸니마토스, 성령도 오스. 남자예요. 예. 참 이런 것 보면 성경의 교리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하나님, 여성명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치기, 중보자로 말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부 틀린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잠깐 이렇게 중간에 이제 넘어가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 여러분 인간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포악하기 때문에 이런 빼대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빼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해놓은 빼대를 자기 마음대로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에 해당되는 빼대를 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맞추고 손가락 빼대를 가지고 다리에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인간이 못돼 뭐 가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만물보다 악한 것이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포악하고 간사하고 추하고 살인지 입에는요 더러운 것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교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왁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렇게도 바꾸고 이걸 이렇게도 바꾸고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 모양대로 이걸 다시 이 모양을 없애버리고 다시 이 모양대로 만들어야 성경의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이 모양을 다른 데로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는 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폼이에요. 폼. 하나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모양대로요. 예? 이걸 외부 일반 철학 사상이나 타 기타의 종교, 기타 철학이나 철학이나 타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 그러면 이걸 제 모양대로 바꾸는 학문이 있어요. 이 교리를 교리대로 그대로 바꾸는 학문을 갖다가 그걸 보고 변증학이라 그래요. 요거요, 변증학. 변증학은 좀 어려워요. 왜 변증학은 어렵냐 그러면 이거는 철학과 다른 종교 사상과 세 가지가 주로 있어요. 첫째, 이 변증학을 하려면 일반 철학이에요. 일반 철학과 세속 철학이죠. 기독교 철학이 아니고 세속 철학과 그 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 종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타개시켜버리고 다시 성경에 아까 말한 7가지 원리로 이걸 갖다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증학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철학이나 역사나 다 종교의 원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걸 타개시켜서 말살시켜버리고, 예? 말살시켜버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성경의 원리인 성경의 형태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갖다가 변증학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험증학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변증학에 험증학이 있어요. 험증학. 이 험증학은 뭐냐 그러면 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인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제 친구들이 뭐 유명 대학에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근데 유명 대학교 법대도 졸업하고 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또 일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이 얘기를 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철학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도대체가 안 통해요. 아주 답답해요. 왜 그렇게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변증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종교의 비교 종교학, comparative religion, 비교 종교학을 자기 나름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예, 기독교는 예수님이. 근데 그보다도 몇천 년 전 이전에 석가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컨퓨셔니즘, 유교가 태어나고 유교 공자, 공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먼저인데 왜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말해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기 이전에 변증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역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아까 역사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역사는 히스토리에 사건 역사가 있어요. 사건 역사가 있지만은 이걸가 의미의 역사가 있어요. 의미의 역사. 이거 독일 말입니다. 그러면 귀시대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의미의 이 사건 역사는 나타난 역사이지만은 의미의 역사는 숨겨진 역사예요. 숨겨진 역사는 의미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딱 얘기하길래 그거는 사건적 시공간에 나타난 사건적 역사인데 그 사건적 역사는 의미의 역사가 계획된 의미의 역사가 순서대로 나타난 것 뿐이야. 이해를 못해요. 그거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역사의 의미는 뭐예요? 역사의 의미는 의미의 역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획의 역사, 의미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역사의 개념을 모르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잖아요. 공식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1 더하기 1은 때로는 1.5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때로는 3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변수예요. 역사의 절대 변수가 뭐이죠?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각 사람이 다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사람도 하루 일찍이 더 죽을 수도 없고 하루 더 늦게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보니까 사람이 죽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때요. 이런 문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때 이렇게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정이란 건 없어요. 역사는. 예? 근데 이 가정에 나타난 가정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나타난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 나타난 실제적인 역사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의미의 역사가 시공간에서 돌출된 것뿐이에요. 그 의미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보니까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이래요. 노인들을 많이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를 때 가서 발을 만져보면 알아요. 무릎을 만져보면 이거는 얼마 지나면 이분이 세상 떠나겠다는 걸 대강 예측을 해요. 그럼 그때가 되면 귀는 항상 들리거든요. 그 이제 힘이 없어 나중에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천사가 왔습니까? 그럼 고개를 끄덕여요. 눈을 끔뻑끔뻑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꼭 다른 사람에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나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은 3시간 전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틀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왜 그래? 시간이 달라요? 사람마다 반드시 하루 전에 나타나면 일률적으로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제 이 얘기가 중요하고 신비스럽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체험해봐요. 기가 막힌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천사를 봤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위에 사람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누구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의 역사예요. 예? 이 역사 속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요, 많이. 그러면 그 의미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참.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증학,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요. 첫째, 서술 했잖아요. 신론 했잖아요. 7가지 쭉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리를, 이 7가지 교리를 가지고 이 3가지의 공격이 온다 그랬지요. 세속 철학, 그 다음에 일반 역사, 세속 역사, 일반 역사, 즉 세속 역사, 그 다음에 타종교가 공격해올 때 우리는 이 교리를 7가지 교리를 가지고 역공해가지고 그들을 기독교화하는 작업이 변증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험증학이 있어요. 험증학. 학.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험증학이 있어요. 험증학이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왜 절대주의냐? 그 종교를 가지고 비교해서 WCC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그 WCC에 속한, 이걸 꼭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WCC에 속한 한국의 NCC가 있어요. 예, NCC, WCC, 그 다음에 NCC. 요 뭐냐 그러면 World Christian Council, 그 다음에 National Christian Council, 세계교회협의회, 한국 국가교회협의회예요. 근데 이거는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 개념으로 주장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래요. 기독교만 절대라고 하지 말아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불교 믿어서 예수 믿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의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 그때 목회하시던 분이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종교의 혼합주의, 통합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 혼합, 싱크리티즘이라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예요. 이 종교의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뭘로 증명합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참 종교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면 계시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시론. 이 계시론. 이것을 계시는 뭐냐 그러면 계시론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계시론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계시론이에요. 이걸 보고 험증학이라 그래요. 다시 험증학은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해야 되는데 이 절대성은 오직 성경 계시만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험증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첫째 교리학 나왔죠. 교리학. 그 다음에 이 교리학 나오고 그 다음에
병증학 안에 험증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리를 7가지가 나타났잖아요. 이 7가지를 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생활의 기준. 이 교리에 의한 생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윤리학이에요. ethics. 이거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은 도덕론하고 다른 겁니다. 윤리, ethics는 morality. 예? 도덕론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도덕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기준을 말해주는 게 윤리학이고, 모랄리티, 도덕론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것,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것을 갖다가 도덕론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윤리는 도덕의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윤리는.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도덕론이에요. 예? 그러면 도덕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 윤리인데, 이 윤리나 도덕은 있잖아요. 윤리나 도덕 따로, 즉 기독교인의 생활 따로, 교리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7가지 교리 말했잖아요. 이 교리는 교리와 생활은 별개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쉽게 하나 얘기하자고요. 남편과 아내 있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했다 하는 것이 교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의 윤리와 모든 기독교의 생활은 아까 7가지 말한 거 있잖아요. 7가지 그 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자. 에베소서는 이 교리와 생활과 윤리 생활과의 관계를 아주 잘 엮어놨어요. 예. 그 에베소서에 여러분 하나의 요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있죠? 남편과 아내. 그거는 교회론으로 풀어가야 돼요. 아까 7가지 중에 밑에 6가지가 교회로 나오잖아요. 6번째가 교회론이 바로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러면 교회론으로 볼 때 우리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리고 지체가 나오죠. 지체. 예? 지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예? 그러니까 아내는 이 남편, 이거는 남편이에요. 남편. 머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다 할 말이 많지요? 예. 할 말이 많아요. 그럼 지체가 아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교회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내줘가지고 그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에다가 그 내줘서 죽은 거예요. 그 교회란 것은 아까 에클레시아, 신부인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니까. 이렇게 교회론의 교리에 연관시켜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데,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뭐냐? 아내를 한 몸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교회론이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모든 신앙생활은 경외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날에
사랑의 개념으로만 치우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매를 더 한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데는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다는 것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화풀이로 가지고 이걸 고난을 준 게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대로 무엇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허다해요.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을 고쳐야 되지 않아요. 고쳐야 되는 방법으로 매를 때려야 되는데 이 매를 때리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방식, 믿기만 하면 잘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조건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기만 나가면 잘 된다. 그것은 반쪽은 맞아요. 반쪽은.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섭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이렇게 씁니다. 고난이 올 때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잘 될 때도 겸손해져야 돼요. 잘 될 때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시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못돼 가지고 얻어맞아도 자기를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거 말이 조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신학에 있어 세 가지 이를 말했습니다. 1. 교리, 그 다음에 2. 뭡니까? 변증학, 변증학 플러스 험증학, 험증학.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성경의 뼈대를 말하는 거고 변증학은 다른 외부의 역사, 그 다음에 세속 철학, 그 다음에 타 종교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걸 받아쳐 가지고 역공해서 기독교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윤리는 이 교리가 어떻게 생활에 원리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이제 신앙 고백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 아직 책이 아니고 신앙 고백에 대한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신앙 고백서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확대 해석이에요.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조금 더 넓혀서 말하자면 이것이 신앙 고백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로 들어가요. 신앙 고백서로 들어가는데 이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고대 신조와 종교 개혁 신조. 고대 신조. 신조와 종교 개혁 신조.
나누어져요. 고대 신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란 말로 하겠습니다. 이 교리나 똑같은데 신학은 이랬습니다. 개인의 학적 표출 내지 주관적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학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의 신학은 개인의 학적 표출, 개인의 학적 표출 내지 주관적 고백이 아니에요. 예. 주관적 고백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우리는 신앙 고백주의 신학이에요. 고백주의, 신앙 고백주의. 예? 신앙 고백주의 신학이에요. 예. 그러면 신앙 고백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사적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교회 사적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사적 고백. 그래서 보세요.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집이라고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교회 사적 신앙 고백을,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아까 얘기한 다섯 고대 신조 있잖아요. 사도 신조로부터 칼케돈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신조들은 고대 신조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삼일체가 누구냐 하는 신앙 고백적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옳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회회, 에베소 회의처럼, 에베소 회의도 물론 예수님이 누구냐, 신성이냐 인성이냐 하는 문제로 가지고 다퉜어요. 예. 이런 것을 전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말은 객관적 신앙 고백을 말해야지 나 혼자 이렇게 믿는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거 틀렸어. 왜 틀냐? 눈에 보이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신성이 있어? 안 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 개인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장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정한 이 신앙 고백에 따른 객관주의가 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주장해가지고 되는 신학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신조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신조는 첫째, 제네바 교리서, 예?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조.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독일어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조, 스코틀랜드. 신조. 그 다음에 이번 제가 헬베틱 신조. 헬베틱 신앙 고백서. 예. 불란서 신조, 제네바 교리서 1, 2, 3, 4, 5. 이걸 총망라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흔들려서 천천히 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근데 이것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이거 신앙 고백한 것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 그러면 이 신조는 그냥 모여서 회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신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고대 신조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고대 신조는 있잖아요. 4세기 5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카타쿰 또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수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 핏값으로 만들어낸 이 교리가 바로 고대 신조예요. 고대 신조. 그러니까 약 30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일된 이 박해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는 통일된 교리를 만드는 것이 사도신조인데 그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조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객관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8세기경에 거쳐서 완성된 겁니다. 6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런데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것이니까 외지 말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의 역사를 너무 몰라요. 그 역사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역사라는 것은 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졌느냐. 요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의 원리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 원리였어요. 예?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잡신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실에 가게 되면 그 우상들이 수천 개가 있었어요. 왜 수천 개가 있었냐 그러면 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땅보다도 조금 넓은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각 나라들 있잖아요. 각 나라들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이 지방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나라는 하나의 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왜 12월 25일이 생긴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때 당시엔 12월 25일을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동지와 같은 날이었어요. 해가 죽어져 가요. 해가 죽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신을 섬긴 신이 힘이 없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햇빛을 잘 주다가 12월 말이 되면 낮이 짧아지면서 춥거든요. 예,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태양신이 죽어간다, 신이 죽어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축제를 한 거예요. 그 축제가 일주일로 딱 지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일부터 1월 1일까지 먹고 마시고 막 축제를 춤추고 막 축제를 드렸어요. 예, 태양신한테다가 로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각 나라들이 속한 나라들이 달신도 섬기고 나무신도 섬기고 뭐 별신도 섬기고 뭐 달신 뭐 강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때 로마 시대 때는 태양신이 가장 유명했어요. 예. 그런데 축제를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아, 태양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당시에. 그런데 이 태양이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아니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를 허용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가.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가 안 되고 이 우상 중심주의였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나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태양신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야, 이건 태양신은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달라.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나서 이 12월 25일 태양신 섬기를 어떻게 없애느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그러면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결정해버리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된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일을 구약에 그 비둘기가 이 자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 오신 날짜를 추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잠언이나 전도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3월 말에서 4월 중순쯤 될 것 같은 추적이 있어요. 대강 이것도. 예. 추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로마 황제실이 전부 우상 종교의 집합체였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철저하게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될 것,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를 중심으로 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단을 어떻게 규정해요?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모든 이슈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디로 못 벗어나게 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못 벗어나게 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무덤도 없다 그러면 이것이 로마 정부에 어떤 해를 끼칠까? 70년 동안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로마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이 집중되다 보면 로마 정부를 유지하는데 거침돌이 될까 봐서 로마 정부에서는 보통 신경을 많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왔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슈였잖아요.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고대 신조가, 그러면 종교개혁 신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고백주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물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요. 인물론은. 자, 요거는 신앙 고백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서에. 그러나 인물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물. 어떤 사람의 노선을 따라야 되느냐 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누가복음 16장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얘기예요. 예. 부자가 죽어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후에 보니까 너무나도 뜨거운 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힘들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 흐르는 물을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햇바닥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뜨거워서. 그러니까 지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 5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지상에 내려가서 하늘에 가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되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31절로 한번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리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아까는 신앙이 문서로 볼 때는 고대 신조와 종교개혁 신조를 따라야 된다 그랬지요. 그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면 이 고백서를 누가 만들었냐? 어느 사람의 노선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십시오. 모세,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면 계시가 성경의 계시로 끝났어요. 기록이. 예? 계시로 끝났으면 그럼 왜 오늘날은 계시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계시란 계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받은 영감이 기록돼야 되는데 이 기록된 계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다음에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 예. 이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자격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루미네이션, 직접 영감을 받은 거 아니라 영감을 통한 조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복돼요. 왜 복되냐 그러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인물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 그래서 속사도들은 누구냐면 터툴리안, 그 다음에 igna티우스. 이 사람들은 이 노선을 따른 교부들이에요. 그러나 오리겐이나 클레멘스는 헬라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의 사상이 누구로 중세에 집약됐냐 그러면 6세기경에 거스틴이에요. 거스틴이에요. 그러고 나가와서 종교개혁에 들어와서는 루서, 그 다음에 칼빈, 예?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는 트레틴, 예? 이 노선을 따르는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18세기 에서는 아르키발드, 예?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에이브람 카이퍼, 그리고 헬만 바빙크.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두 사람이 얘기하자면 벌코프, 그 다음에 벤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노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신앙,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집약한 것이 뭐냐면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예요. 다음 주부터 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해서 보내드리니까 다음 주부터 그걸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그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